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시인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시인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제일 먼저 내게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먼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시인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죠. 계속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어떻게 하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심한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속히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누구라 할지라도 이런 외침은 참 듣기 거부간 그런 외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살벌한 살기가 등등하게 느껴지는 그런 외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을 자세히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먼저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반응해요. 또 누가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당시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누가 너희더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빨리 너희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세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또 반응을 보이죠. 누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많은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그런 외침에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강단에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까지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지어다, 들으라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신명기 32장 1절에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시편 49편 1절과 2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사람들 어때요? 세례 요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고. 이사야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32장 9절에도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까는 누구에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당시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32장에서는 너희 여인들아 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 또 이사야 34장 1절에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들을지어다. 세상 여러 열국들, 세상 모든 열국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까는 소돔의 관원들아 세상에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번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너희도 들어라. 요엘서 1장 2절에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번엔 노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들을지어다. 지금 읽은 모든 말씀들은 어때요? 한마디로 남녀 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한다. 나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나는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자들을 물리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듣지 않는 것은 곧 교만이에요.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심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관원들아 들을지어다. 어리석은 자도 들을지어다. 여자들도 들을지어다. 노인들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후에 이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귀를 왜 만든 줄 아느냐? 들으라고 만들었다. 귀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듣는 것이 복이 있고 우리가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곡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확고하게 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와서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새벽에 이 우중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여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일상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이 순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